빠져버린 이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야 때에 베델 길갈 여리고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오늘날 신학교죠. 엘리야가 떠나고 그 제자했던 그 엘사의 그 탁월한 영성 때문에 그 선지자를 지원한 생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주할 곳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 생도들이 요단에 숙소를 지어가지고 생활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요단으로 나무를 베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도 중 한 사람이 도끼를 빌려왔는데 도끼로 나무를 치는데 이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도가 엘리사에게 비로운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외쳤더니 엘리사가 그 도끼날이 빠진 그곳에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 쇠도끼 날이 둥둥둥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도끼를 또 자루에 끼워서 사용했던 그런 그 내용이에요. 거기서 도끼날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도끼날이 없는 도끼자루는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도끼날이 없는 도끼자루만 들고 막 휘두르고 있으니까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 빨리 도끼날을 끼워야 됩니다. 이 도끼날을 끼워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더 잘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도끼날이 있어야지만이 더 잘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럼 더 잘하려면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내 삶 가운데 우상들, 버리지 못한 죄들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작업이 없으면은 절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세요. 예. 우리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지를 못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 말씀처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그 작은 여우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시기, 뭐 질투, 뭐 이런 것들 비롯해서 어떤 사람은 뭐 TV, 드라마, SNS, 쇼트 영상, 뭐 학생들의 게임 이러한 것들이 작은 여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틀림이 없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지적해 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절대로 끊지 못하는 그건 하나님을 합당치 않은 건데 그게 너무 재밌어, 즐거워.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지적을 해 주셔. 이거 해결해 임마 하면서 막 지적해 주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또 그냥 금방 또 그걸 또 즐기고 있고 또 고백해 놓고 또 즐기고 있고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심령들 가운데는 기쁨도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인간의 희락이 말라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모습이라면 계속 그 도끼나 빠진 도끼자루만 들고 막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의 모양은 있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주일날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들이 다 경건합니다. 예.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다르게 말씀드려보면 더 잘하는 모습이 없어. 변화된 삶의 모습이 없어요. 예, 그거 심각한 거죠. 어떤 찬양 예배를 드리던 인도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에게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 같이 이제 차 태워가면서
근데 찬양 예배를 인도하고 그런 목사였기 때문에 얼마나 경건하게 보였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고.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아들아, 아빠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답 안 하고 한참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니? 아들의 대답이 글쎄요, 글쎄요. 막 이렇게 대답했어요. 왜 아들이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교회 가서는 경건하고 찬양 예배 들으면서 거룩과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했는데 집에 돌아오면 아들하고 놀아준 것도 없고 엄마하고 싸우기나 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냥 글쎄요라고 대답 안 한 거예요. 목사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 대답 때문에 자기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더 잘하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성도들과의 관계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더 잘하고 더 좋아지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바울이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이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어요. 거듭난 형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는데 그 오네시모가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멀리 로마에까지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당시 노예가 주인을 떠난다, 도망간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재산까지 훔쳐가지고 도망갔어. 이 오네시모가 후에 로마에서 복음 전하던 바울을 만나가지고 말씀 듣고 구원을 받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귀한 동력자가 됐어요. 근데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당시 로마 제국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 노예들 대부분이 전쟁 포로였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가 전 세계를 막 다 집어삼켰잖아요. 그때 포로 잡아온 사람들 노예로 삼았어요. 근데 이 노예들은 그 주인의 사유 재산이에요. 재산이에요. 그 노예들의 인격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재산일 뿐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주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도망치다가 잡히면은 그 이마에다가 도망자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새겨요. 그래가지고 더 혹사시키고 또 죽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죄 때문에 죽었던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제 이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됐으니, 형제자매가 됐으니 잘 받아주라. 그래서 형제자매를 대해주라. 그리고 빌레몬서를 써가지고 그 오네시모의 손에 보낸 거예요.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고향은 골로새입니다.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랑을 간직한 자, 그런 뜻이에요. 사랑을 간직한 자.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요. 또 골로새에서 아키포, 에바브라 등과 같이 집을 개방해서 모임 장소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네로의 기독교 박해 때 그때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순교자였어요. 그 빌레몬이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사랑을 간직한 자, 이런 이름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았을 때도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 빌레몬서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오늘 12절까지 이제 내용들을 한 구절씩 보면서 살펴볼 거예요. 근데 전체 한 장을 읽어보면 결론은 빌레몬은 구원받고 더 좋은 사람, 더 잘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빌레몬서 1장 5절을 보시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주 예수에게와 또 모든 성도에 대해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받아들인 이 사랑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흘러내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게 믿음과 사랑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사람들 향한 사랑이 없다면, 성도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건 거짓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도를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성도에게 잘하고 이런 것이 없이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 한다면 그건 거짓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도 그건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대. 그때 당시에는 할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또 골치 아픈 문제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건 아무 효력이 없다. 그건 아무 쓸모가 없다. 할례를 받든 받지 않았든 아무 쓸모가 없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믿음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면은 흘러내라 그 말이에요. 받은 것을 흘러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6절을 보시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믿음의 교제가 나오고요. 또 믿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하는 것이 나오고 또 이것이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레몬은 믿음의 교제를 나눴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교제가 뭐겠습니까? 모이면 서로 신앙생활의 경험들을 나누고 위로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예요. 교회는 이런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선을 알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선을 아는 거예요. 그럼 선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은 믿음의 교제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역사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빌레몬서 1장 7절 보시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빌레몬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끼쳤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심령이 평안해졌어. 예.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말로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무익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슬플 때 슬퍼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감당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유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고 유익함을 주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교제 또 평안함을 끼치는 유익함을 주는 이런 삶은 여러분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보면은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네. 당연한 삶인데 그럼 평안함을 주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뭐 성도들 대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허물과 약점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여러분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심각한 죄를 범했는데도 그걸 덮어주고 넘어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구분을 잘해야 돼요. 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모든 성도와 바울에게 기쁨과 평안과 유익을 주는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따뜻한 사람. 그래서 성도들은 좀 따뜻해야 돼. 그리고 성도들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 그래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 관계도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교회도 따뜻한 교회가 돼야 되고 각자 개인들도 따뜻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네. 자, 시편 41편 1절로 3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41편 구약성경 830쪽입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요.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빈약한 자는 연약한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예. 힘이 없고 질병이나 열악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이런 성도를 갖다가 빈약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권고라고 하는 것은 보살펴주고 위로하고 공급하고 이게 권고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런 자들은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병중에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실 것이다. 빈약한 자를 돌보는 성도들은 복을 받을 것인데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틀림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는 정말 도움을 필요하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들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예. 그런 성도 돌보는 자는, 알아주고 위로하고 쓸 것을 공급해 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보세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예수님하고 관계만 좋으면 돼, 그러면서 성도들 관계는 무시해버린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작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작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에게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볼 때에 육체대로 알면 안 돼요. 육체대로 알면 안 돼요. 성도들은 영적인 내 몸의 각 지체들이에요. 그 성도가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 보세요. 왼손이 다치면 오른손이 가서 감싸주고 약 발라주고 그렇잖아요. 이 몸의 지체들은 자기 자신에서 존재하는 지체가 아니에요. 다 다른 지체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지체들도 자기 자신만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볼 때 우리는 작은 예수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너무나 큰 사랑으로 나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내가 존재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고 주의 크신 은혜라고 찬송가 460장 찬송도 하고 그래 했잖아요. 그럼 나한테만 그런 사랑을 베푸셨나요?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다 그런 사랑을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보실 때 정말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를 봐주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몸비로 피 흘려 주셨어요.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도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빌레몬이 그랬어요. 또 시편 41편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 정말 연약한 성도가 있을 때에 같은 아픔으로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파할 때 진심으로 위로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저 건강하게 사역할 때는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 때 가서 침방도 하고 위로를 하지만, 정말 마음 가운데 막 깊숙한 곳에서 진심으로 그런 마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할 때는. 그런데 몸이 좀 약해지고 이제 그러면서 사역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으면은 마음이 가요. 진심으로 마음이 가. 진심으로 위로해 주.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는 안 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나도 성도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빌레모스 1장 10절을 보시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는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살이 했잖아요.
그런데 1차 이렇게 감옥살이 할 때는 바울이 비교적 자유로웠어요. 그 감옥에 매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친 중에 낳은 아들, 내가 옥살이 할 때 그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는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구원받기는 오네시모는 아무 쓸모없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오네시모, 정말 쓸모있는 사람이 됐죠. 정말 탐욕스럽고 욕심 많고 또 의리 없는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거듭난 후에는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바울의 귀한 동력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그 골로새에 전달했던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또 12절을 보시면 내게 저를 돌려보내니 저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로 그 스프랑크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뱃속의 내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복이라는 그 원어의 뜻이 뱃속의 내장,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바울에게 정말 귀하고 중요한 그 동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에게 자기 편지를 들려보내 가지고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전달해 달라고 보냈던 거예요. 자, 이제 빌레몬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빌레몬이 구원을 받고 그 노예인 오네시모를 정말 긍휼과 사랑으로 대했을 겁니다. 또 오네시모에게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권면도 했을 거예요. 자기 노예였기 때문에. 그런데 주인의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럴 때 그 느꼈던 배신감이 어땠을까요? 배은망덕한 인간 같으니라고, 내 잡히면 죽었어. 아마 빌레몬의 마음이 내 마음 같았을 거예요. 인간이라면. 그런데 빌레몬은 바울이 편지를 들고 온 그 오네시모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고 한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고 한 장소에서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했었다 그 말이에요. 노예가 주인하고 한 식탁에서 식사를 나눈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앉아서 대화를 나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빌레몬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 형제로 받아들이고 용납을 했어요. 그게 더 잘한 거예요. 그게 잘한 거예요. 빌레몬이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생명의 주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빌레몬의 주인으로 들어와서 그 10년 가운데 왕이 되셨기 때문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용납했던 것은 빌레몬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잘하고 살려면은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우리 마음 보좌에 좌정하게 하시고 이분의 통치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만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더 잘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근데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는 이후나 똑같아. 그런 모습 지켜보면서 삶의 변화가 없는데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하면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니나 잘 믿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용한 무당집으로 몰린답니다. 예, 교회 안 가요. 예. 왜 교회를 안 갈까요? 왜 하나님 안 믿을까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이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한 무당집에 몰려 가지고 무당을 신봉하고, 예, 막 그 사례비 엄청 갖다 바치면서 또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잘해야 돼. 예. 또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직원들에게 더 잘해야 됩니다. 또 주어진 일들, 맡은 일들 더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더 잘해야 됩니다. 언제 그 사람이 말씀 들어올 줄 몰라요. 예. 또 개인 사업장에서도 이제 개인 사업체를 갖고 있다면은 성도들은 그 직원들을 더 잘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월급을 더 많이 주라, 꽃배기 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 더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어떤 사업주 밑에서 일하고 있다면은 그 사업주에게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 수년 전에 그 유튜브에 그 아주 유튜브를 뜨겁게 달궜던 그런 영상이 있어서요. 그, 그 내용이 일산에서 어떤 엄마가 출근을 하는데 추돌을 당했어요. 추돌을 당했는데 그 추돌 했던 사람이 보니까 애기 엄마였어요. 아이가 배가 불러 갖고 와서 추돌을 한 거예요. 그 아이 엄마가 인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돌당한 그 엄마가 내려 가지고 보니까 자기 딸만한 그 나이인 것 같아. 배는 불러 있고 뭐 어쩔 줄 모르니까 그 엄마가 가서 안아 주면서 괜찮다고. 어 그러니까 그 애기 엄마가 지금 이 아이가 지금 또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 아파 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지금 가는데 정신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추돌 사고를 냈다고 하니까 막 너무나 안타까워 가지고 엄마가 그 딸 생각이 나 가지고 막 쓰다듬어 주고 괜찮다고 위로해 주고 이제 그렇게 보냈어요. 나중에 그 애기 엄마가 자기 남편한테 가서 그 사정을 얘기를 했어.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에 보니까 인제 그 영상이 찍혀 있는 거라. 그 영상을 올려 놓은 거예요. 예.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댓글들을 올려 놨는데 제가 이제 댓글들을 좀 어 어 적어 봤어요. 어떤 댓글을 올렸냐면은 "굳이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남들에게 배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각박한 세상에 진짜 어른을 보았다. 진짜 어른을 보면 그에 맞게 대우해 드리고 나도 스스로 진짜 어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또 하나는 "저분처럼 인품이 좋은 사람으로 늙어가고 싶네요. 배려와 성숙한 모습 배워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찐 감동입니다. 대한민국에 다 어머니 같은 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님은 매우 소중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는 게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며 모두에게 저렇게 몸을 볼 수 있는 인성을 갖추어 나가는 게 진짜 어른이라고 생각되네요. 너무 멋지고 따뜻한 모습입니다. 너무 멋지다." 또 하나는 "차보다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고 남의 잘못을 안아줄 수 있는 너그러운 넓은 마음 감사합니다." 또 "세상에 많은 어른들이 숫자만 높고 어른답지 않은 어른들도 많은데 참 어른을 본 것 같다 뭉클하고 가슴이 벅찹니다."
또 하나는 종정은 나이로 얻는 게 아니라 인품으로 얻는 것이다 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세상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한 사람의 작은 배려와 선행이 정말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과 감동을 선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세상의 빛과 소금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고 났을 때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적어도 이렇게 먼저 그 안타까운 그런 사정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배려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요? 생명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맡겨드리면 더 잘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경에서 착한 행실은 도덕적인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이 의롭고 선하신 분이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선한 일이고 착한 행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 행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시면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믿음의 선한 싸움은 많은 종류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옳은 것을 선택하는 싸움이에요. 옳은 것을 선택하는 싸움. 우리 의지가 있잖아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옳은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거, 합당한 행위, 합당한 반응,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의 싸움 중에 일부예요. 자,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라고 합니다.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예.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영생이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미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이 생명으로 역사하시게 하고 이 생명으로 반응하시게 함으로 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번 주 화요일 날, 전번 주 화요일 날 서울 삼성병원에 이제 진료를 갔습니다. 1시 40분에 예약이 돼 있어서 8시간 전에 금식을 하고 피검사를 해야 되고 해서 새벽같이 SRT 타고 올라갔습니다. 피검사하고 검사했는데 이제 10시밖에 안 됐어요.
1시 40분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병원에서 그 의자에서 앉아서 1시 40분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데 딱 들어가서 1분도 의사하고 대화를 못 나눴어요.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또 여기 자료 보더니 괜찮네요. 6개월 후에 오세요. 그리고 끝이에요. 저는 그 진료 받으러 갈 때마다 너무너무 황당해요. 그렇게 새벽밥 먹고, 아니 밥 못 먹었죠. 금식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의사 얼굴 1분도 못 보고 다시 나와서 서울역까지 와서 4시 반 차를 타고 순천으로 내려오니까 8시가 넘었어요. 12시간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내 반응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료 받을 때마다 그게 항상 불평스러웠어요. 적어도 2, 3분 동안은 좀 이렇게 물어도 보고 좀 뭔가 환자가 이런다고 하면은 말 좀 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한마디 그냥 예, 한 2-3번 하다 끝났어요. 마음 가운데서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죠. 차비는 차비도 들어가고 하여간 그런데 이제 나와서 이렇게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주님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감사해. 저는 그렇게 주님께서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감사해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분밖에 진료를 못 받았지만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그분이 또 시술도 해주었고 그것도 감사합니다. 내 건강을 책임져 주고 있는 분인데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아주 사소한 일 같지만 여러분들 저에게는 그게 더 잘한 거예요. 네. 그런 사소한 반응들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찮은 것 같지만. 그래서 스가랴서 말씀에도 뭐 성전 지을 때 이제 하신 말씀이지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주 사소한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훈련이 잘 되어 있을 때에 사소한 것이 큰 일에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감사라고 했을 때에 예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더 많은 감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영생을 취한 거예요. 저는 그걸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체험한 거예요. 네. 자, 또 베드로전서 2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보시면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요.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게 아름다운 거래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도 불평이 나고 화가 나고 울잖아요. 당연히 받아야 될 건데. 그런데 애매히 고난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일 해놓고도 고난당했어. 그게 애매히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게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너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우리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시편 141편 5절입니다. 시편 141편 5절. 구약성경 904쪽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지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보세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겠다.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네. 의인은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나를 칠지라도 그걸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그들이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밖으로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그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리라. 이게 주님의 심장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어제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5절 보시면 요셉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약성경 61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니까 요셉이 17살 때에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습니다. 미디안 상인이 애굽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애굽의 바로의 군대 장관 보디발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팔려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 주인이 보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예. 요셉은 정말 억울하고, 창세기 나중에 그 뒷장에 가서 보면 형들을 만나서 이제 그 형들하고 상봉했을 때 형들이 자기들끼리, 우리 동생이 그때 우리가 팔아버릴 때 동생이 막 애걸복걸 했었다라고 이렇게 그 말을 해요. 요셉이 형들의 손에서 팔릴 때 정말 사정을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나를 팔지 말라고. 그래도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들어와서 보디발의 이제 종이 됐는데 그 집에서 이렇게 가정일을 이렇게 하면서 그는 신실했어요. 예. 비록 팔려서 억울하게 이렇게 팔려와서 아주 비참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했어요. 예. 그래서 충성스럽게 그 보디발의 그 가정 일을 돌봤어요. 보디발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나서 보디발이 그 집안 모든 그 사물을 다 이렇게 맡게 합니다. 자기 아내만 빼놓고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해서 예, 책임지고 관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요. 예.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복을 내렸다 그러냐면은 요셉을 위해서 복을 내리는 거예요. 예. 저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가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잔잔한 감동이 왔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복을 내렸던 것은 요셉을 위해서, 그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일을 봐주고 있던 그 요셉을 위해서 복을 내렸던 것을 이렇게 또 묵상하면서 진짜 그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업체 취직을 했거나 뭐 회사 취직을 했거나 그 회사가 잘 돌아가고 그 사업체가 번성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거기서 일하고 있는 성도 때문에. 그 성도를 위해서 그 사업체가 잘 되게 하고 회사가 잘 돌아가게 하고 그런 거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더 잘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7절 또 7장 20절 7장 24절을 보시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시는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부르심 받은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기 전의 상황에 그대로 머무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주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더 잘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보시면 갈릴리 그 혼인잔치집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이제 있었는데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건 기도예요. 예. 여러분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남의 피를 위해서 대신 고한 것이 중보기도잖아요. 이 중보기도는 아주 수려한 어떤 그런 언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마리아처럼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거 큰일 날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 다 그거 알았어요. 예.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항아리가 6개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잖아요. 물을 가득 채워서 그 종들에게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따라서 맛을 보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그 연회장이 이제 그 잔치집 주인한테 말한 거예요. 보통 잔치집에 가면은 좋은 포도주가 먼저 나왔다가 술이 좀 건하게 취하고 그러면은 별로 질이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그게 순서인데 여기는 순서가 바꾸었다. 지금 낮은 포도주가 나왔다가 나중에는 더 좋은 포도주 나오는데 이거 어찌된 일이냐. 포도주 그 잔치 주인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지. 종들만 알지. 여기에서는 이제 많은 그 교훈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냐면 우리는 처음에는 질이 낮은 포도주가 질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나중에 질 좋은 포도주가 나왔듯이 우리의 삶도 가면 갈수록 포도주 맛이 좋아지는 것처럼 더 좋아진다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는 부부간의 관계가 구원받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관계가 더 좋아져야 되고 자녀의 관계도 더 좋아져야 되고 부모님과 관계도 더 좋아야 되고 직장 안에서 직원들 관계도 더 좋아져야 되고 더 맛 좋은 포도주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더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더 잘해야 된다. 저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 또 15절 16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고 거기는 이제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뭐 다 포함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말도 사실 우리 입이 죽어야 되고 입이 바뀌어야 돼. 말이 바뀌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이 말도 세월이 흐름올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더 좋아져야 돼. 그러므로 너의 진보를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더 발전된 모습을 더 좋아지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잘하는 것도 참 좋은데 저는 말 잘하는 사람들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는 말을 못해요. 말도 어눌하고 속에 있는 것을 그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나와 그냥. 예. 그래서 하나님께 말 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는 말 잘하는 거 포기했습니다. 반대로 잘 말해야 된다. 여러분 말 잘하는 거하고 잘 말해야 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잘 말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상처를 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잘 말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것은 청산유수 이제 별로 소망하지 않습니다. 잘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말로도 더
잘해서 그 말이 듣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더 잘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이 부분 잘 또 생각하시고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